안녕하십니까. 신약 원문 공부, 원문 성경 공부 12강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엔 1절부터 17절을 쭉 훑어봤는데 17절을 우리 간단히 봅시다. 자, 벌써 이제 좀 더위가 조금 이제 더워지는데 그렇게 뭐 폭염은 아닐 거예요. 이제 앞으로 목요일부터 한 사나흘 낮에 조금 더운 정도인데요. 습도가 높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읽기가 어느 만큼들 되셨는지 특수 한번 빼놓고는 손전화로 보지 마시고 PC로 노트북으로 책상에서 성경 펴놓고 그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으면 끝까지 다 한번 가시고 복습하시고 자유거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충만하게 진리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한 낱말이 됐건 한 구절이 됐건 철두철미 그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원문 성경을 중시할 때 우리나라 말 올바로 번역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성경이 아직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럼 내 믿음이, 내 교회관이, 내 믿음살이가 과연 정상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늘 고민하면서 우리가 원문관을 잘 수립하면 좋겠습니다. 원문관은 거의 99.9%가 가짜들이 설치되는 무대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성경관이 매우 심각한 거예요. 헛소리들을 막 교회에서 막 그냥. 어저께도 이제 어떤 분이랑 얘기했는데 어떤 친척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인데 갑자기 이제 그 친척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어떤 목사의 가르침을 좀 좋아한다는데 그 사람이 정통 믿음, 정통 신학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표를 만났더니 뭐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해줘라, 각 절기를 다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던진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온 사람 중에 장로 권사를 뽑아라. 야, 이런 패거리를 이루어가지고 교회 저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력으로 보입니다. 이민교회들이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한심의 극치가 아니고 가짜예요. 가짜들. 그래서 한참 문자로 주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려면 입이 더러워지니까 각설하고. 자, 17절로 한번 달려가 볼까요? 자, 한번 읽습니다. 파사이운 하이 게네 아이 아포 아브라암 헤오스타빗 게네아이 데카테사레스 카이 아포 다빗 헤오스테스 메토이 게시아스 바빌로노스 게네아이 데카테사레스 카이 아포테스 메토이 게시아스 바빌로노스 헤오스트 크리스트 게네아이 데카테사레스. 세 가지 짜임새 있게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파사이온 딱 보니까 헬라스 말은 처음에 세 단어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이렇게 놓여 있는 수가 있어요. 어떤 종류들은 바로 이건 2절에서 16절. 물론 여기 1절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올라가서 보면은 1장 1절이 1장 2절부터 16절까지를 대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장 1절도 독특함이 있고 1장 17절도 독특함이 있다. 이런 정도 선빵으로다가 구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예요. 성경을 전체를 흐름을 보는 눈. 왜 이렇게 마태가 썼을까? 이런 기록 방식이, 이 내용이 구약에 어떤 근거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큼지막하게 하나씩 추려나가는 가운데 낱말이든 내용 전개든 여기에 도틈, 즉 주제건 그런 것들을 새겨나가는 거예요. 첫째 마태복음 안에서 복음서들을 놓고 신약 계시를 놓고 이 주제를 갖다가 이 거룩한 계시 기록의 그 내용들을 특성 있게 점점 파악하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 대해 점점 안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폼으로 있답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원문이고 아니고 간에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뭐 원문이니까 독특하다는 것이 아니고 원문은 좀 더 정확하고 그 옛 기록의 그 정취가 그 아주 강렬한 그 맛이 있는 거예요. 그 맛 알고 똑바로 알고 그 맛을 모르고는 번역 성경을 볼 때 차이가 큽니다. 교사들은 반드시 원문을 하되 똑바로 줏대 있게 자유주의 신학을 물리치면서 독보적으로 하는 단계까지 피나게 연마해야 제대로 된 신학이다. 보수파들 중엔 그런 제대로 된 신학을 위한 원문을 한 사람이 없다. 무시무시한 때를 거닐고 있어요. 뭐 말로만 보수 정통입니까? 자, 운자는 뭐냐면 앞에 것의 결과, 결론이에요. 그래서 운을 보통 그러므로 뭐 이런 정도로 그렇죠? 또는 뭐 그런 거로 하는 운. 이런 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위의 대목이랑 이 아래 대목을 연결시키는 거, 정션인데요. 이게 그냥 접속사 그러면 묘미가 없고 뭔가를 많은 걸 함축해서 앞에 대목을 이 안에 집어넣은 것이고 그 다음 여기 자체 이 대목을 여기에 대표로 끼워 넣은 그런 맛이 있어요. 운이라는 것이 운. 근데 이런 서컴플렉스랑 어거먼트 이런 두 개의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백해 무익한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것도 너무나 기본을 따질까봐 오미크론, 윕실론, 뉘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 가운데 토막에다 표시를 했을까요? 여기다가 왜? 에? 여기 오미크론은 왜 안 했습니까? 그럼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 위, 느, 오, 윈 그렇게 발음하면 왜 안 되냐고요. 이거 뭐냐면 이 오미크론, 윕실론이 한 단음 격에 단음, 모음, 글자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짜리 자음 하나, 모음 하나 해서 소리가 낼 수 있는 단위를 실러블, 음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소리. 여기 두 번째 표기법이에요. 이거 한 애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걸 만약에 앞에다가 하면 뒤에 거랑 이게 한 뭉탱이인지 알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모음이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 이게 따로 하면은 여기다가 어떤 걸 붙이냐 하면은 데에레시스 다이에레시스라고 하는 점을 두 개를 이렇게 찍어요. 점을. 이건 얘랑 갈라서 다른 음절이다. 각각의 단모음들이다. 이렇게 할 때는 여기다 디에레시스라고 하는 것을 붙이기로 그렇게 정했어요. 복잡하죠? 단모음이 없고 단모음을 표시하려는데 모음이라는 알파벳을 못 만드니까 모음들 두 개 가지고 이렇게 일명 복모음을 해서 이건 불법이에요. 임시방편이에요. 거기에 아주 인간의 교활함이 있고 문자의 연약, 문자의 전적인 부패를 야기시킨 첫 원죄가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걸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헬라스 말을 가지고 특별 계시를 기록하게 하신 건데 이런 세속, 고전, 헬라 말의 문법 따위는 여기에 기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문법 자체가 해석의 원리를 딱 굳혀놔죠.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그래머, 법절 붙인 거잖아요. 법 어기면 범죄잖아요. 무질서예요 이미. 그래서 여기다 두 번째에다 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오미크론과 입실론 요걸 발음하면 이거 각각은 오 위라고 하는데 왜 이게 우자가 되냐고요. 엉터리예요 다. 그러니까 이 헬라스 말을 자기네가 원조다 하면서 했던 보기 들어서 독불형을 딱 놓고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라틴부터 해서 라틴의 세 가지 이 줄거리 중에 주류를 자처하는 독불형 엉망진창이에요 싹 다. 배달결의 말로만 이러거니 저러거니 하는 걸 다 싸잡아서 평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짜리 모음에 이걸 통상인재면 이걸 긴 우라고 발음하니 그래서 우에다 느에서 우느. 근데 이런 부드러운 소리, 굴러가는 소리, 니은, 뭐 리을, 미음, 때로는 이음 이런 정도만 지금 흔적만 세게
문자에 남아 있어요. 이 왜 이렇게 받침으로 집어넣어서 발음하는 거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게 언어학의 한계예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풍부하게 모든 자음 하나짜리만 씁니까? 병서로도 쓰잖아요. 하병병서가 됐든지 각자 병서가 됐든지 이거 다 싹 다 없애버린 그 식민지 문자가 한글이에요. 한글이 무슨 후민정음입니까? 그게 한글은 그냥 식민지 문자 서구 세력이 쪽발이 앞세워서 만들어서 영원한 식민지 어를 갖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벌써 110년이 넘잖아요. 그 전부터 물론 이런 작업을 해왔죠. 세계 모든 식민지들 다 형편은 다 엇비슷한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모르고 원문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모르고 우리말 번역을 어떻게 해요? 이 자체가 식민지라고 하는 세상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 한글 맞춤법이요? 아예 그냥 사탄이 가지고 노는 아주 가장 불법 엉성한 엉터리 사기질하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우리. 결여가 똑바로 되려면 문서처리 똑바로 돼야 되잖아요. 썩은 문드러졌을지라도 거듭나야 돼요. 그런 작업하려면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뭐 원문을 하든 뭐 번역을 하든 믿음살이를 하든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 됐죠? 운. 앞에 있는 거 이제 이 팟사이 여기 아이, 그다음에 여기 게네아이 아이, 요게 한 묶음이라요, 요렇게. 그래서 하려면 팟사이 하이 게네아이. 원래는 이게 우리말식으로 하면 운, 팟사이 하이 게네아이 이렇게 되는데 팟사이 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 가까스의 팟사이 깡그리들 이 주격이니까 그러므로 그 게네아 이건 겐자에서 온 거잖아요. 겐 그렇죠? 겐 이건 뭐 낳는다 유전자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겐이 기노마에서 온 거지 뭐가 됐단 말이죠. 되어진 거 모든 됨들 복수니까 됨들 모든 이걸 갖다 이제 족보 형식 역사 뉘라고 하잖아요. 뉘 이걸 뭐 세라고 하든 대라고 하든 대는 위쪽으로 세는 아래쪽으로 하는 거죠. 세대 하는데 위랑 아래를 다 겹친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 세대를 몇 년치입니까? 30년 지금 위로 15년 밑으로 15년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이 30년 또는 구약은 한 40년 본다면은 위쪽으로 20년 대, 아래쪽으로 20년 세. 아무튼 세, 대란 말이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나가면 1세손, 2세손, 3세손, 4세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 현손, 뭐 고손 이렇게 나가죠. 위에도 뭐 고조, 뭐 증조 이렇게 이제 위에 그 현조 되게 1, 2, 3, 4대 정도고 5대 이상은 그냥 숫자로 말해요. 5대조, 5대손. 조는 이제 위에 아버지들을 그렇죠? 그다음에 세는 이제 후손, 손. 그래서 세손. 그다음에 상대, 상대. 이런 우리 가정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무시무시하고 끔찍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도 족보 없는 결이 없는 그 가뜩이나 엉터리 방송국 번역인데 그런 결의얼 좋은 관습이 다 싸그리 없어져 버렸어요. 세계주의에 놀아나는 거. 그러면 글로벌리스트에 정신 팔려가지고 뭐 세계에 대해서 뭘 한다면서 방방 뜨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가지고. 신자는 그러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니들이 하면서 여기 이제 카이자로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카이자. 이게 한눈에 보여야 돼요. 카이. 제가 빛깔은 해놨잖아요. 아포 헤오스. 어디부터 어디까지. 아포 헤오스. 어디부터 어디까지. 아포 헤오스. 어디부터. 이게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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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오스, 헤오스, 헤오스 이렇게 딱 깔끔하게 돼 있어요. 바로 2절부터 16절을 그렇게 또 뒤에서 잘라 놓은 거예요. 2절부터 쭉 16절 이건 구약 계시 역사 아담부터 쭉 전체를 이제 어거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봤어요. 아브라함 이전은 어떻게 됐느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냥. 마태가 다루질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부터 된 것을 이제 만약에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했을 때 고면에 착안을 하는 거예요. 고면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뒤에 모세가 나오직한데 모세가 없잖아요. 모세는 예후다 샤타프 예후다 집안이 아니에요. 예후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모세라는 이름이 여기 안 들어있어요. 모세는 레비 지파예요. 레비 지파. 그리고 그래서 이걸 딱 볼 때 12지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깔려 있어야 돼요. 특히 12지파가 여러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족장 형태로 나오다가 유다부터 쭉 전개하다가 6절에서 이제 그 다윗 당시는 이제 그 나라 형태를 띈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망한 뒤엔 어떻게 됐어요? 이거 메토이 캐시안 이건 어떤 집살이를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옮겨서 집살이는 걸로 바빌론. 이렇게 딱 돼서 이건 또 그래서 이렇게 세 덩어리로 돼 있다고 앞에 것을 다시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빌론 이사까지, 바빌론 옮겨삼부터 해서 흐리스토스까지. 여기 보니까 전부 다 게네아이 쳤어요. 게네아이가 데카 14들, 게네아이 뉘들이 데카 테사레스 14들. 그 다음 게네아이들이 데카 테사레스. 그러니까 뉘들이 14, 그렇게 번역해야 돼. 14대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윗부터 고 옮겨삼, 바빌론에 관해서 옮겨삼, 바빌론으로 옮겨삼이 니들이 14들. 이건 명사고 이건 수사 형용사잖아요. 니들이 세대들이 14들 이렇게 해줘야 맞다니까요. 또 여기 아포부터 헤오스까지 즉 옮겨산 바빌론으로 옮겨산부터 크리스토스까지 니들이 14들 이렇게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태는 그냥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분한 거.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 대해서는 그냥 전제된 거예요. 그건 필요한 사람이 이제 그걸 놓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뭔가 이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루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일단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비드 거쳐서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여기 시원이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그 다음 여기 메토이 캐시아스 바빌로노스 그 옮겨삼 바빌론 옮겨삼부터 이렇게 세 가지 아포 헤오스. 물론 여기 꼭 이제 이렇게 14개씩 세 덩어리를 했는데 이거보다 숫자가 더 늘어나지요. 더 드러나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큼지막하게 이 역사를 전개하는구나. 그럼 빠진 이름은 마태가 임의로 뭐 더하고 뺐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 14개씩 짝을 맞추느라고. 그럼 여기 구약에서 보고 이제 또는 신약 다른 데 보고
빠진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쓰면 또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티를 내는 수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은 세상 엉터리 그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뭐 역사하는데 전부 다 그냥 뻥인 거예요. 소설이라고요. 소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각색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런 척도를 지닌 사람이라야 또 지난날 되어진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물론 역사 가운데 되어져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쭉 볼 때 서구 아이들이 엉터리 사관을 가지고 신학에 침투해서 별별 짓을 다 하고 마침내 그냥 역사 비평해서 자유주의자들이 노는 무대를 장식하는 어처구니 없는 한 분야가 돼 있는 거예요. 다 그거 엉터리예요. 문서설만 하더라도 어쩌고 저쩌고 뭐 고고하게 어떤 파편을 따져가지고 다 뭔가가 있는 것 같이 하지만 엉망진창이에요. 과학주의가 또 들어서서 철학주의를 이어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원문 성경은 더 심각하게 침투해 있고 이 침투한 줄 모르는 이 원문 성경 편집한 것을 가지고 각 나라에서 번역하갔다고 분별 못하고 날뛰면 더 엉망진창 역본이 만들어져 가지고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교사가 이런 걸 정말로 고민하면서 원문 전반에 대한 걸 연구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거나 갖다 그냥 유행되는 거 많은 사람이 보는 거 갖다가 번역한다고 방방 뜨면 그 폐해가 심각한 겁니다. 완전한 번역은 없다지만 원본은 뭐고 번역은 뭔가 하는 그 관계 가운데서 성경 해석의 원리를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뽑아내서 검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만 됩니다. 그런 거 없이 뭐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갔다는 날라간다고 제가 늘 쓰는 말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니들 여기 써놓은 거 앞에 2절에서 16까지 써놓은 모든 니들이 이렇게 니들이 14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우리 아브라함 얼마나 잘합니까? 다윗은 또 얼마나 잘 알아요. 그 다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건 얼마나 잘 아냐고요. 때가 크리스토스까지예요. 이거 다 실제 구약에 있는 역사잖아요. 뭐 세상 처지에서 편집된 그 원문 책에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보다도 계시라는 성격이 근본 잡혀 있어야 돼요. 계시. 그 계시를 기록한다고 할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 계시 기록이 보존과 지금까지 계승 여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른바 보수 정통파에서는 그거 주도해서 연구한 바가 없어요. 다 그냥 가짜들이 해놓은 대로 그냥 형식이나 갖추느라고 슬쩍 뭐 한 학기 정도 좀 하는 둥 마는 둥 한답니까? 그 교재 또한 자유주의자들이 엉터리들이 해놓은 거 가지고 뭐 원문 비평 뭐 한다고 방방 뜨는데 오늘날도 뭐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제 뭐 인기 자체가 없으니까 원문이 원래도 없었지만 성경에 대해서 성경 무용론 뭐 성경 폐기론 비슷한 것이 팽배해가지고 그냥 성경은 박제된 박물관에 있는 거고 그냥 인간들 소리하기 바빠요. 완전히 무질서의 극치를 닦고 있는 배교회 때 그렇게 성경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아찔한 거예요. 강단에서 1시간 말씀을 가르친다고 할 때 그 자세,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성경에 대한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 이런 게 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해야만 그것을 이제 교회다, 믿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뭐 필요한 때만 아이쿠 하나님이지 나머지 다 세상 애들처럼 그냥 잔머리 굴리고 그냥 자기 욕망대로 그냥 헤매는 거잖아요. 그 뚱속들 욕망들이 얼마나 더 불신자 못지않게 아주 각양각색으로 수놓고 있습니까? 이런 전반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17절을 볼 적에 1절을 쓰고 2절부터 16절을 하고 17절을 다시 묶고 이제 본론, 이게 지금 서론이라고 하면 본론이 1장 18절부터예요. 예수스 흐리스도스, 예, 나심이잖아요. 나심이 후토스, 이렇더라, 이와 같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 후토스가 옷으로 끝나서 이게 부사잖아요. 이 해 게니시스를 갖다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양상, 그렇죠? 양상에 대한 것을 뭐와 같다, 이것과 같다, 조금 무역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다, 건 후토스, 이것처럼 있는 중이었더라 하면서 이제 내용이 전개되는 거예요. 1장 18절에. 그러니까 이 17절까지를 단순히 무슨 역사, 구약의 족보에 대한 것을 한 축 갖다가 이런 방식으로 마태가 줏대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여러 가지로 세세히 다 다룬 건 아니에요. 누구냐면 여기 헤오스투, 흐리스투, 그래서 여기 흐리스토스까지를 놓고 중심에서 이걸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대리고 다비드도 대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도 대리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사건이건 이런 인물이건 요거 다 흐리스토스를 설명해야 돼요. 근데 이게 족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핏줄. 구약의 그 핏줄이 어떻게 흘렀나? 아담부터 쭉 해서 아브라함, 그 핏줄이 다윗을 거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침묵의 세월 400년이 흐른 뒤에 약속한 때가 되니까 흐리스토스께서 겐네시스, 나심, 태어나심,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걸 지금 설명하는 게 가르잖아요. 가르가 왜냐하면 그런 무식한 거로 하면 안 되고, 가르가 이 앞에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카이예요. 카이가 굉장히 맛이 강렬한 거예요. 뭐 읽기는 다 따지지 아니할지라도 이제 속뜻을 어떻게 마태가 그 방대한 구약을 놓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분이 구약으로 말하면 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시아. 우린 여기 아짜 같은 이런 엉터리 모음 부호도 아닌 기름칠에 해당하는 한 종류. 남자 기름칠이 있고 여자 기름칠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는 알파벳을 가르치는 거죠. 좌우모음. 이건 그냥 우린 마쉬흐가 발음되잖아요. 이게 세상 애들은 안 되니까 마쉬아흐 이런 주접을 떨고 있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마쉬우 하시면 돼요. 그 또한 이 모음이 이렇게 이런 모음이 없는데 이런 걸 붙였기 때문에 이런 모음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이런 고유명사 같은 것들이 신약의 음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음역이잖아요. 아브 람이었다 그렇죠? 라함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구약은 아브 라함이잖아요. 아브라는 거 더하기 라함자가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이건 아브 더하기 라함이 돼야 돼요. 요게 하가 돼야 되는데 하자가 없잖아요. 헬라스 문자에 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흐라고 하는 요런 흐라고 하는 오그먼트를 써야 되는데 그건 앞에다만 쓰고 뒤에 나올 때 그냥 액센트, 에큐트로 해버린 데서 이 뒷부분에 쓴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헬라스 말로는 참 구약 에베르 알파벳은 해로 해야 돼. 해. 근데 해라고 하는 알파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알파는 모음인데 요거는 자음이에요. 알고들 계십니까? 요거는 대신 이제 모음 부호를 붙인 아이들이 구약의 그 판본 갖다가 헬라스 말로 알파라고 쓴 거예요. 이게 어떤 애들은 뭐 LXX라고 하는 세프트와 긴타에 뭐 갖다가 쓰고 어쩌고 저쩌고 또 썰을 풀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다루는 시간은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는 말과 라함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또 이게 아브람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랑 람이, 이것도 아버지랑 라함이, 람보다 라함은 조금 더 이제 람을 좀 더 이걸 써서 조금 더 늘린 거잖아요. 그렇죠?
요 늘린 거 요걸 갖다 이제 모음으로 취급해서 하려고 하는 거. 왜냐하면 헬라스 말도 자음 모음 간이 없어요. 그냥 지들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세상 현존 음소학, 음성학, 문자학을 보면은 그 알파벳관이 그 중에 자음은 물론이고 모음관이 수립돼 있지 않아요. 그럼 또 이거 시청하는 어떤 사람들은 또 속으로 한심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쩌고 저쩌고. 그건 서양 애들이 자기네끼리 노는 그 울타리에서 지지고 볶는 소리고 배달결의 언문으로 딱 다가서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 게임이 안 되는 언어관들이에요. 서구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서구 언어학 가지고 해놓은 것으로 어떤 애들은 뭐 산스크리트를 연구한다고 하는데 참 코미디 소가 배꼽을 잡는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바른 재료 가지고 다가서야 되지. 걔네들이 부려놓은 망가뜨려 놓은 그런 자료 가지고 걔네들을 비판하고 걔네들이 추구하는 근본으로 더 나아간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롤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상식들조차 없는 때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벌써 이 마태복음 17절 이 세 덩어리에 나타난 이런 사람들, 이런 사건, 그다음 마지막 그리스도 이걸 알려면은 구약에 빠삭해야 되고 구약 보는 눈, 구약을 덩어리로 전개하는 구약의 흐름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한히 발전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마태를 꿰뚫을 수 있어요. 마태의 구약관. 마태의 구약관으로 말미암은 신약관. 신약 전체에서 마태복음 위치를 놓고 오늘 그럼 우리는 이것을 공부한다고 할 때 어떤 시각으로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구약 기록을 큼지막하게 또는 여러 갈래로 큰 흐름을 잡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누가 어떤 소리를 하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사기치는지 뻥을 치는지 해석을 똑바로 하는지 그런 것을 분간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안 되면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하겠죠. 여기 이제 메토이드, 이건 메타라고 하는 합성단어 만들기 위한 전치사, 그 다음에 오이크, 이건 집 중심으로 집에 산다는 거잖아요. 요거 메타는 이제 변화를 가리켜. 그러니까 집 사는 것을 바꾼 거, 집살이 하던 것이 변화된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사 가는 거, 집을 옮기는 거잖아요. 거처를 옮기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를 파서 딴 데로 가는 아주 대변화예요. 이민 가는 거. 포로로 끌려서 완전히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딴 데로 다 이렇게 팔려가는 거. 이게 메토이 캐시아라고요. 메타 더하기 오이케인에서 온 거예요. 메토이 캐시아, 메타 더하기 오이커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집살이 하는 그 삶이. 그러니까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뀌는 굉장히 대변하고 심각한 거예요. 그전 역사가 다 부정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그 가짜 스탈린이 일제 때 연해주 이쪽에 있던 우리 많은 고려인들, 우리 조선족을 다 그냥 멀리 저쪽 중앙아시아로 다 갖다 뿌려버렸잖아요. 처참한 일이었어요. 원래 스탈린은 커요, 키가. 근데 갑자기 그거 이제 없어지고 대타가 등장한 거예요. 대차. 그걸 보통 더블이라고 말하잖아요. 더블. 도플갱어. 그 가짜 그 스탈린의 뭐 모스크바 삼상회의니 1차 대전 주도하면서 그런 장난질을 한 것 아닙니까? 2차 대전까지 걔가 장난질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계에는 여러 대타를 거느린 경우도 있어요. 히틀러 같은 경우도 대여섯 명의 대리자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역사의 사실이에요. 알 수 없게 다 뒤범벅이를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제 1960년대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갔다는 것 아닙니까? 히틀러랑 그
당시 아주 엉망진창인 그 영국의 처칠 다 이거 친척지간이에요. 유대인의 피가 물론 가짜 유대인이죠. 그 피가 흐른다 하면서 빅토리아가 난 것 아닙니까? 히틀러. 저건 뭐 사촌 정도냐 아무튼 친척관이에요. 그렇게 해서 1차 이어서 2차가 전개된 게 이 세계 역사예요. 이 영국이라는 곳이 성경을 통해서도 아주 아리까리하고 더럽게 한량 없는 곳이다.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만이 아니라 세상을 휘어잡은 지난날의 일들을 잘 간파하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 성경을 믿는다면서 그냥 그 영국이 짬뽕 더럽혀놓은 서구 신학의 엉망을 볼 줄 모르면 그냥 믿는다고 해서 그냥 자기 줏대가 다 날아가고 그냥 제 나라를 졸로 보고 그냥 흥청망청하다 날아가는 거예요. 세계의 속임이 그렇게 경제든 정치든 또는 이런 역사의 사건들을 주무른 자들이 엉터리로 해놓은 것을 학교에서 달달달달 배워서 세뇌가 돼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럼 벌써 엉터리는 딱 받으면 거기 고정관념이 생겨가지고 안 바뀌잖아요. 그거 아니면 뭐 망하는 줄 알고 그거 버리면 속아 넘어가서 끝장나는 줄 알고 일반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학까지 그 모양 그 꼴이 됐으니 어찌할꼬. 개혁신학이라도 다 그거 뭐 식민지 경영한 씨알머리가 다 그 안에 배 있는 게 개혁신학 아니에요. 그거 정신 안 차리고 안 보면 안 돼. 그래서 개혁신학 이전에 있었던 깔뱅 가르침이 대빵 중요해요. 깔뱅 또한 그 당시 프랑스에 속해 있는 프랑스란 나라는 후대 나온 거지 프랑스가 아니에요. 뭐 갈리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 영국 그 유럽 역사의 그 짬빵과 그 가공된 것들을 잘 가려내고 보셔야 돼요. 특히 그 안에 깔려있는 그 로만 카톨릭과 가짜 유대주의가 얼컬어진 그 일명 쪽발이 말로 중세의 그 타락상을 혼미한 것을 잘 간파하면서 깔뱅이 그 어떤 성경관, 원문 성경관, 주석관, 성경 번역관, 성경 해석, 설교관,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작은 그 마을 그 제네바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기 위해서 전력 투구했던 하는 그런 이모저모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헤아리면서 그 뒤에 개혁신학이 어떻게 빵꾸가 나기 시작했는가. 그렇게 개혁신학을 알지 않으면은 깔뱅을 잘 모르게 되고 개혁신학을 오해해가지고 꽈당하는 거예요. 개혁신학은 로만 카톨릭의 교묘한 이중대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루터가 쓴 말이 리포메이션 아닙니까? 그렇죠? 리포메이션 또는 그 뒤에 이제 나온 리폼드 여긴 T하여엔 여긴 ED를 쓰잖아요. 리포메이션이나 리폼드나 이게 다 이게 엇비슷한 거예요. 이거 다 카톨릭의 이중대예요. 이 리포메이션이라는 이 말 자체를 예수의 중심을 해서 그 반종교개혁 하느라고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문서에 보니까 너댓 명인가 저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첩자를 개신교 세력에 침투시켰다고. 그게 괴문서인지 사실인지. 그래서 이 루터나 깔뱅은 바로 예수의 첩자로 파송해가지고 속였다는 그 기록이 있다고요.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루터랑 깔뱅은 보낸데 이놈들이 영영 돌아오지 않고 자기네들을 대들었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의 모든 책은 오늘날까지도 금지도서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 예수회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둘 다 사실 엉터리고 카톨릭 신학을 한 사람들이고 신부 수업을 루터는 신부고 그다음
깔뱅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하면 인턴 과정을 거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의 냄새가 좋든 나쁘든 어떻게 풍기는가 하는 것을 이제 문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잘 해석을 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그러니까 깔뱅은 리폼드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그러니까 깔뱅은 그냥 이거예요. 근데 그 뒤에 깔뱅 걸 개성한 애들이 리폼드라고 리포메이션을 슬쩍 바꾼 것에 지나잖아. 이걸 갖다 쪽발이 말로 개혁, 앞에다가 또 종교자 붙이기도 하고 종교개혁 또는 개혁, 이게 바로 쪽발이 말이에요. 이 로만 카톨릭 용어를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개혁 신학이 오늘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종류들로 갖가지잖아요. 유니테리안이 정통 보수부터 극우까지 각종 사이비로 좀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는 게 유니테리안 이단 아닙니까? 마찬가지 리폼드도 이게 저마다 그냥 리폼드래. 깔뱅도 모르면서. 깔뱅이 어떻게 독보적으로 그 로마 카톨릭을 작살내면서 그 당대 망명객으로 몇십 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관련된 모든 요소, 모든 부분들을 기초를 쌓게 했는가. 원문 성경, 성경 번역, 해석 즉 주석, 설교, 연구, 논문, 이 5대 방면을 했는가. 이 5대 방면을 알아야 그 당시 깔뱅 또는 깔뱅을 위시한 그 로마 카톨릭을 나와서 바른 교회, 바른 성경을 세운 그것을 알게 돼요. 깔뱅을 이 5가지로 말하고 이것을 충분히 우리나라 경우 배달교를 해서 배달교의 문사철로 이것을 성경 가지고 수립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깔뱅 신학이라고 할까? 깔뱅 가르침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은 드러나지 않아요. 없진 않겠지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타협하거나 한 패거리 가다가 그런 식으로 살질 않게 하셨더라 이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지금 말이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렇게 카이라는 말로 이렇게 연결했어요. 다 이게 파사이 하이 게니아이가 다 여기에 생략돼 있다. 두 군데 생략돼 있다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구약을 이런 식으로 봤어요. 족보 형식으로, 그렇죠? 또는 족보나 또는 왕국사나 또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미라든가 이렇게 세 가지 면에 착안해서 크리스토스를 증거한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눈여겨보도록 하고 있는 거죠. 루카스복음 3장에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긴 헬라스 쪽에 이제 그 음역으로 많이 이제 이름들을 더 집어넣었는데 여긴 지금 구약에 있는 것을 에베르족, 에베르말, 어떤 애들이 그걸 뭐 이브리트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그러는데 그건 틀린 용어고, 아무튼 그런 구약 용어를 갖다 헬라스 말로 한 그런 거예요. 구약 냄새가 풍기지만 루카스 복음의 족보는 헬라스 말로 했어요. 싹 다. 물론 음역을 했죠. 구약의 걸 음역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알파벳의 차이, 알파벳의 한계, 문제점 그런 걸 우리가 잘 직시해야 되겠어요. 이게 서구 신학이 그 가장 엉터리가 영어 알파벳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독불영은 마찬가지인데 영어는 더 헤매느라고 막 그런 짓을 했는데 이런 엉터리 알파벳을 가지고 원문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들어설 수 있겠어요? 열등감으로 꽉 짜있고 타락해서 뚱속으로 꽉 더러운 물들어 있는 것이 서구 언어 알파벳인데, 언어학인데 이런 거짓된 언어학 뭐 문학이 됐건 비평이 됐건 이런 것으로 그냥 원문을 통해서 정통신학을 다 그냥 짓이겨버린 지난날 200년 300년 사이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돼요. 깔뱅 죽은 이후 완전히 배자 이후 이렇게 원문 성경 가지고 장난질을 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완전히 날라리입니다. 교묘하게 자기 스승 겸 뭐 선배 겸 앞선 그
깔뱅이 모든 것을 교묘하게 야금야금 뒤집어 엎은 자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추구하는 건 성령님께서 남은 자를 두셔서 계승 발전시키는 거예요. 견지해 나가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고, 저 또한 확신하면서 조심스럽지만 그런 방식으로 원문관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 성경 공부를 우리가 간결하게 지금 하는 중에 오늘 17절을 또 아주 간단히 살펴봤어요. 구약도 여러 가지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마태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뒤에 요 관가주 뒤에 해석하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참 주의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을 잘못 봐가지고 뭐 그냥 구약 중심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잘났다고 하는 그럴 수가 있는 것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신약에 있는 계시를 기록했던 거예요. 물론 구약을 배경 삼고 있는데 아차하는 사이에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주의에 빠지면 날아가는 거. 현대 이스라엘주의는 뻥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자체가 사기친다니까요. 근데 거기를 뭐 성지순례 간다고 방방 떴는데 최근에 아주 이스라엘이 이른한테 작살나가지고 그냥 미국이 중재한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초토화시키고 그냥 한 2주 더 폭격했으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졌을 거라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거기 막 성경 빙자해서 가짜들이 그 팔레스타인과 세계를 아주 시끄럽게 하는 아주 양아치질을 한 게 가짜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짬뽕족 속에요. 하자리아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몇몇 떠돌이족 같은 것들이 형성돼 가지고 세력을 놓은 거고, 영국이 갖다 심어서 서구의 입맛대로 중동을 길들이고 또한 세계까지 오늘날 그 영향 입히는 그런 것이 1948년부터 우리랑 또 똑같아. 그렇죠? 얘네 한 뭐 5월 정도인가? 그 다음 우리는 1948년 7월. 몇 달 차이였네요. 이게 우연이냐고요. 또 독일을 또 동서로 잘라놓고 이런 그 근현대사의 그 미스테리 같은 걸 다 까발려야 돼. 성경으로. 성경 가지고 이걸 속이면서 뭐 장로교니 뭐 개혁교인이니 정통이니 어쩌고 식민지 세뇌시켜서 종교를 갖다가 아편식으로 만들어서 악용한 거예요. 그거 모르면은 뭐 정통 보수다 다 그냥, 그러면 영국과 미국 같은 애가 망하면 한국 교회도 다 망한다는 논리가 돼. 그만큼 깊이 식민지 신학으로 전래돼 물든 줄을 모르고 있다고요. 줏대 있어야 돼요. 줏대. 성경 절대권이,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의 원리를, 우리 말글, 우리 정음의 원리를 된 우리 언문과 한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서구의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나쁜 건 다 날려버리고, 원문에서 특히 그것이 없으면 이건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원문은 원본 성경에서 역본 성경이 나오니까 원문도 우리가 이걸 다 잘 손봐서 개선해서 출판해야 되고, 번역도 개혁자들이 하듯이 직역된 번역을 우리 순수 언문으로 다 그 번역을 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첫 출발을 서요. 그것이 안 되고는 앞선 서구 신학의 그 물결을 못 벗어나요. 거기 길들여져 있는데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지옥 가는 줄 알 텐데 엉망진창이에요. 서구는 정통신학이 드러난 걸 소개시켜줄 학교 그런 데가 없습니다. 알아서 캐캐묵은 도서관에서 그 구하기 힘든 그 책을 가지고 똑바로 공부를 해야만 할 정도가 돼 있는 거예요. 교회 또한 그러하고. 자, 오늘은 이제 뜨거운 날인데 좀 어떠셨습니까? 1장 17절 가지고 마태복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마태는 구약관이 어떠한가? 했을 때 그 세 가지로 잘라가지고 구약을 정리했어요. 우리는 꼭 마태식으로만 구약을 잘라서 구분해서 어떤 도tum을 가지고 공부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마다 얼마든지 지금은 신약 계시 기록이 종결됐으면지 신약 27권 가지고 구약을 볼 때 마태 정도를 머물지 않잖아요. 신약 전체를 우리가 아는 바에. 그래서 성경 해석으로, 즉 말씀 선포가, 복음 전도가 역사에 어느 때든지 그러했지만 다 첨단의 때를, 구약보다는 신약이 첨단, 신약도 앞보다는 뒤가, 계시록을 지나서 오늘날 구약이랑 신약을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전파한다고 할 때 엄청난 그 준비가 돼 있어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몇 번이고 복습하시고 줏대 있게 배달 말을 앞세워서 원문을 읽는 것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